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소원하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아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것 하나 없음을 믿으시며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잘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같이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그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게 하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이제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 크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장하시는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마음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내 속에 잼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은혜랑 방편이며 우리의 은혜임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아버지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실수도 하였고 상처도 입고 여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옵소서. 온 성도들과 화목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낮아져 섬기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도 전하는 교회 십자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에 온전히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선교 팀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일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현금자 이름으로만 발급이 되며 신청서 양식의 기재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고 그 다음 주일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으로 검색하셔야지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아산교회를 먼저 입력하시면 나오지 않고 스마트 요람을 검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원아산교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마 이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미국 건국에 큰 공을 세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생에 관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인생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첫째는 세금입니다. 세금. 며칠 전이 아니죠. 꽤 오래 전에 이 세무서에서 온 이 편지를 하나, 이 우편물을 하나 받아봤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꾸만 이렇게 세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또 부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더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가장 확실하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직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건강보험에 듭니다. 암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암보험에 가입하지요. 그리고는 암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보험들이 그렇습니다. 상해보험, 치매보험 다 마찬가지겠죠. 보험 드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도 여러 보험을 들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한다고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들은 이렇지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죽음을 증오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서서히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음에도 두려운 나머지 아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체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는데 열심히 살면 뭐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면 뭐해? 그냥 체념하자라며 사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을 저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간에 결론은 우리는 모두 죽음 정거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단순한 마침이 아닌 새로운 출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죽음은 마침이 아닌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 말하는 동시에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자신이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17세기 청교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추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 그 은혜에 이르게 하는 항구였기 때문이죠. 또한 죽음이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세상의 어두운 모든 그늘을 벗어버리게 해주는 통로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도착지에,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출발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나는 종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첫 발걸음인 것이죠. 23절에 떠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날유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풀려지다 또는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떠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자유롭게 풀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본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 세상은 성도들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죽음 자체가 아닌 본향, 소망의 그곳을 향한 출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만 합니다. 죽음을 마침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허무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인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헌신하고 예수를 믿고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새로운 출발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설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죽음은 단순한 출발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입니다. 단순한 출발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한 출발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늘나라로의 입성, 즉 천국으로 향하는 출발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기 때문이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매여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하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땅의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질 것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어떻습니까?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캠핑을 떠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캠핑을 위해서 펼쳤던 텐트를 먼저 접는 것입니다. 이제 캠핑이 끝났어요.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캠핑 동안 있었던 그 텐트를 잘 접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기뻐하며 간절히 새로운 출발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방식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확실한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입성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했다고요? 바랬다고요. 그들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뭐 하셨느니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은 찬란한 성이죠.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없어질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으로, 이런 삶을 마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의 욕망, 욕심이 들어간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언제나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떠남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떠남이에요. 누구를 향한 떠남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떠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천국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1장 뭔지 아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참 이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 아닙니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고백해야 할,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2절 가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어디에 살아요? 여기 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빛나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이 표현이 얼마나 굉장한 표현입니까?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쉰다,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불완전하지요. 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는 통로로 우리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문자적으로만 배워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 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기쁨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천국은 다시는 암도 없고,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이곳으로 끝난다라면, 만약 천국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곳으로 끝난다라면 세상에 돈 많은 부자에게는 여기나 거기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특별하게 해석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 천국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의미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자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단순히 죽는 행위, 죽음 자체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죽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후렴 이렇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 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믿으시고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숨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강란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하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출발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다녀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함께 숨을 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